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 살펴본다고 그랬죠. 요나서 페이지 수로 1288쪽 되겠습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입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다 같이 보셨죠? 자,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오늘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교회에 좀 다니신 분이라면 이 요나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또 부흥회할 때, 부흥회할 때라든가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을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뭐냐면 풍랑을 만나게 됐다 하면서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나서를 읽고서 단순히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만 남았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예, 뭐가 불편한 거야. 그래도 애기들이 많은 게 좋은 거요. 믿습니까? 애기들이 없는 게 문제지. 작년에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또 너무나도 몇만을 안 나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니 얼마나 감사해. 애기 때문에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주니 너무나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나서는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그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만났느냐? 예, 물론 그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요나서가 기록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돌려보라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까? 그죠? 예,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까지 내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좀 돌려볼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결론은 안 돌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지켜봤던 엘리사가 결국적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야, 너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선생님이 가졌던 그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가진 그 능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 너무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돌이키려면 그래도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보다는 배나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 백성을 기필코 좀 하나님께로 좀 돌려보리라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뭐냐면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결론은 엘리사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까? 돌려놓지 못했습니까? 예? 돌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못 돌려진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다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못 돌려놓는 게 아니야. 왜? 능력이 아주 많아도 결과적으로는 안 됐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네. 하나님이 오셔도.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요아스라는 사람에서 이제는 여로보암 2세로 넘어갔을 때요. 그리고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아시리아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지 그 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네, 지금의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뭐 그런 얘기 하죠. 텔아비브. 봄이 오는 언덕이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 맨 끝에 있어가지고 봄 소식을 가장 먼저 맞는 거예요. 왜? 바닷가에 있으니까. 거기에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배 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승선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 걸 끊어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 걸 끊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반대 가는 방향으로 배표를 끊었다는 얘기죠. 왜 요나가 그러면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근데 지금 4장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유는 4장을 살펴볼 때 살펴보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가만히 둬야 될까요? 가만히 두지 말아야 될까요? 가만히 둬야 될까요? 가만히 두지 말아야 될까요? 가만히 두지 말아야 돼요? 남 얘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는 가만히 둬야 될까요? 가만히 두지 말아야 될까요? 요나니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요나서 1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제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건 바다지요. 근데 겉에 있는 거를 보지 말고 그 바다를 움직이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선원들이 아무리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걸 갖다 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을 갖다 좀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왜? 우상은 헛것이거든. 헛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은 있는데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게 우상이요.
이름을 외쳐봐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하냐?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갖다가 일단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갖다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될 때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지경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요? 요나. 그쵸? 근데 요나는 그 지경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에? 절대로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이제 배 가장 밑속에 들어가서 아예 귀를 막고, 아마 그때 귀 막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귀를 막고 안대를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냐? 아니요, 선장을 보내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요나를.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눈 감고 있지 말고 보라는 거지. 너 사람들이 지금 이 지경에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너 이 지경이 됐는데도 너 안 갈래? 하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 중 한 사람이 이 풍랑은 아마도 우리들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신이 노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요나에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왜 당신의 이 제비에 뽑혔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이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당당해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자 때문에 세상이 편해져야 합니까? 어려워져야 합니까? 편해져야 되겠지. 그렇죠? 믿는 자 때문에 세상이 기쁜 일이 많아야 됩니까? 슬픈 일이 많아져야 됩니까? 기쁜 일이 많아져야지요. 여러분, 믿는 자 때문에 여러분 일이 해결돼야 됩니까? 자꾸 꼬여야 됩니까? 해결돼야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요나가 힘들어 합니까? 아니면 요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까? 예? 요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이웃이 힘들어져요. 우리 때문에 직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고 혼란해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해진다는 말을, 혼란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코로나 상태, 이 코로나 이거 겪으면서 그런 일을 겪어봤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하늘빛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하나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면 바로의 궁정이 복을 받잖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꼬이고 이러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은 누구냐? 우리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이 왜 그리했냐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1장 12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누에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죠? 네. 끝까지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거야.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수 없다는 거야. 얼마나 이렇게 강팍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난 죽어도 안 가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합니까? 사람 바다에 던지라는데 그렇게 못해요. 참 이 사람들 너무나도 착해. 에? 어쩌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냐고 당장 저 사람은 바다에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좀 정상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래도 안 되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곧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곧. 참. 그리고 물에 던져진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 그때 마치 물고기가 딱 준비됐다가 그때 싹 와가지고 딱 떨어지는 요나를 갖다가 확 하고 삼켰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인 2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2장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 자, 요나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1절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는데, 이 스올의 뱃속이 어디냐? 스올의 뱃속, 이거는 고래 뱃속이 아니라, 학자들은 어떻게 고래 뱃속이 아니라 바로 바다 물속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바다 물속.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3절부터 자, 4절 띄고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한번 저걸 보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네. 자, 여기 보면은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뿌리까지. 여러분, 산에 이렇게 쭉 가면 바다 나오지요? 그죠? 바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쭉 계속 내려. 완전히 그 바다의 바닥. 어? 거기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풀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서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요나가 이렇게 있었겠어요? 에?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도 막 그래도 막상 물에 빠지니까 뭐 했겠어요? 수영했겠지. 수영할 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수영도 한계가 있지.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예. 뭐가 옆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거기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힘이 빠지니까 바다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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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려.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그냥 쉽게 그냥 아유 내가 이젠 죽는구나 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이 예? 물에 빠지기 전에는 말이야 아이 던지라고 던지라 아이 나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잔잔케 해주실 테니까 아우 그게 떵떵 큰 소리 쳤네. 나 하나님께서 나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못 간다고 했는데 막상 던져지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결국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수밖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시 말하니까 아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 전까지는 난 기과도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 지경이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 나 순종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여기서 주의 성전은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얘기해요. 어디에서 기도하는데? 저기 저 바다 깊음의 그 밑바닥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상달됐다고요? 저 하늘 꼭대기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상달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피곤할 때는 가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삼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제는
구원받았잖아요. 물고기가 탁 해서 일단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거짓되고 헛된 것, 이건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배은망덕. 우리 얘기 알죠? 배은망덕하다는 거. 배은망덕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뭐라고 서원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 가서 순종할게요. 전할게요. 순종한다는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내가 갚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언제 육지까지 왔는지 거기서 악 하고 토해 놓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 대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들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가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죠?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을 동안에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헌신을 재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주냐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어떤 지혜를? 혹시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것. 뭘 기도하느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만을 고집하며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처해진 환경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